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토마스 아퀴나스부에서 인식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게요. 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천주교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의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질 만한 대단한 사람이고, 어거스틴이 물론 저희가 100%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희는 100% 따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신교라면 사실은 되게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어거스틴인데, 지금 이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에서 제가 조금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거는, 개신교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어디에 인식론에 더 가깝냐면 어거스틴이나 개혁신학 이쪽 아니면 기독교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보다는 그분들이 보통 구별을 두고자 하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대부분이 공부를 하셔서 그런 걸 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도전 한번 드리는 영역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꼭 한번 보시고 아마 다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인식론 한번 짧게 읽고, 오늘 인식론 부분만 읽고 마칠 건데, 한번 제 말을, 이걸 듣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읽는 걸 듣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그런 걸 알아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식론. 인식의 주체. The subject of knowledge. 여기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지성은 영원한 것이며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가정한다. 플라톤의 경우에 있어서 영혼의 신성으로 인해 영혼의 불멸이 증명된과 동시에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제가 기억하기로 플라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지금 저희는 그런 영혼이 뭐 불멸하다 이런 걸 들어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감동은 사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감동이 있었냐면, 플라톤 얘기를 듣다가 절벽으로 뛰어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구나. 영혼이 불멸하는구나.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고서.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해시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것이 그리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도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한다. 진료와 형상의 상응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는 플라톤보다 더 분명하게 인간적 지성과 신적 지성을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동적 지성과 능동적 지성을 구별하여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수동적 지성이란 패시브 인텔렉트, 인간 내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란 감각으로부터 유래하며 따라서 인간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의 인식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수납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들 플라톤주의를 선험주의적 접근으로 말하고, 경험에 앞선 선험주의적 접근으로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경험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카르넬도 그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 개론에서 로마주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논박하기를 마치 현대 관념론자가 회의주의의 논의를 논박하듯이, 어, 제가 떠오르는 거는 회의주의, 그러니까 고대 피론주의자들의 계보로 생각되는 그 회의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던 게 관념론의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헤겔의 사변 철학, 이게 극복을 했니 안 했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르넬도 그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 개론에서 로마주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논박하기를, 마치 현대 관념론자가 회의주의의 논의를 논박하듯이 관찰에는 이미 판단이라는 정신작용이 관여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게 현대 사상에서 또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관찰에는 이미 판단이라는 정신작용이 관여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제가 좀 더 깊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현대 사상에서도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배웁니다. 패러다임이 대표적인 용어예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올렸는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자율적으로 내가 어떤 이론들과 상관없이 보았는가? 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음, 순수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바라보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아직도 종교라는 거를 없애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엄청 유명한 얘기고, 저는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다른 분들은 그 원래 이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랑 원래 많이 나누는 주제인데, 많이 안 나눠서 제가 자꾸 생소한 개념을 전달드리는 것처럼 보일까 봐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매번 출처도 밝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라고 있습니다. 논리 실증주의가 이제 그런 종교적인 거 이런 거 뭐 제대로 뭐 논리적으로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경험적 근거 관찰 사실 이런 거에 근거도 두지 못하고,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지어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검색해 보시면 더 정확한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같은 거 대체 있을 수 있냐? 아, 그런 거 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논리 실증주의의 그런 체계를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서 막상 체계를 세우려고 하던 과정 가운데 나온 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추천되어지고 읽는 토마스 S 쿤의 그 과학혁명의 구조인데, 그게 역으로 오히려 논리실증주의처럼 하는 게 어렵구나. 근데 여기서 나오는 관찰에는 이미 판단이라는 정신작용이 관여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았을 때 나의 지식이 작용하는 것. 더 쉬운 예시로는 현대에서 저희는 스키마라는 걸 빼고 얘기하지 않죠. 뭐를 봤을 때. 그리고 현대 뇌과학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경험맹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거고, 모든 관점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이 사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 객관적인 게 있는가.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신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하기에는 할 대상이 아니고, 없다고 하기에도 아직은 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로마주의를 이렇게 논박한다면 로마주의는 벌써 자체 반성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험주의는 그 자체가 이미 선언적으로 비기독교적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하지 않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경험주의적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말이 아닌 것이다. 다시, 경험주의는 그 자체가 이미 선언적으로 비기독교적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하지 않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경험주의적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말이 아닌 것이다. 네. 여기서도 항상 생각할 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게 계속 이어집니다. 논리적으로. 저희는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깨닫는 걸 말하는 게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요.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정말 구슬이 꿰어지듯이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지식 체계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게 소개를 한번 드리면서 앞에 것들도 상기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고,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얻은 지식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후손들은
그 위의 조상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배웠다고 믿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곳에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전혀 멀리 떨어져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비슷한 지식 체계가 보인다면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 저희가 유전자에서 기억을 타고나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들이 다 그런 거를 안다고 원래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화해서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웠구나. 누군가로부터 그런 정보들을 물려받았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를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배워서 아는 존재. 그러나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로 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결코 인간의 수동적 지성과 능동적 지성을 명확히 나누어 말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는 참으로 실제론을 구축해 보려고 했다. 리얼리즘, 즉 사물에 대한 인간의 정신활동과는 상관없는 사물의 실제, 정신활동과는 상관없는 사물의 실제, 사물의 참 실존을 찾아보려고 한 것이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순수한 그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굉장히 철학사적으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앙리 베르그송도 아마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을까? 하나 고민하지 않았을까? 앙리 베르그송도 이제 또 현대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 학자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피아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피아제가 앙리 베르그송에게 영향을 받은 이론적인 영향이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스키마 이런 쪽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이게 좀 친절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그냥 언론 이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수동적 지성, 능동적 지성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아퀴나스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던 시기에 이거 가지고 한번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논쟁인데 이걸 가지고 해서 이제 뭐 지성계성론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책들이 여기에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게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 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로마주의의 변증학자들도 데카르트나 칸트적인 주관주의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스콜라주의적 실제론이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힘쓴다. 데카르트나 칸트적인 주관주의. 만일 그들의 노력이, 그러니까 주관주의가 있으면 절대 진리가 조금 요즘에는 많이 부정하게 되는 칸트주의적인 사상이 강하다는 것도 한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들의 노력이 그들이 공언하는 바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성과 자율성을 상당히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체계를 논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인간의 궁극성과 자율성을 상당히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체계를 논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동적 지성이란 그의 능동적 지성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전제주의의 개념과 비교가 되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와 인간이 피조물이다. 피조물의식과 그냥 인간 스스로가 궁극성과 자율성을 가진 지성을 가진 존재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신은 순전한 능동적 지성이다. 신은 순전히 능동적이다. God is pure act. 그런데 인간의 정신도 이 신적 능동성을 분유하고 있다. 제가 영지주의의 특성에서 충분히 나눴던 인식론에서 충분히 나눴던 내용들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신 분들은 연결 지어서 보시고요. 이 신적 능동성의 분유의 근거에서만 인간의 추상 능력과 일반화 능력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본유관념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도
내내 이런 본유관념의 계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본능이다. 뭐 인간이 그런 게 그냥 있다. 근데 이게 현대 사상에서는 이게 많이 꼬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말하면 꼬인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아닌 쪽의 사상에서 지금 학문 체계에서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지식은 조명을 통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경험론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졌다인데 이제 일반 학문에선 그러지 않으니까 경험론의 학문과 뭐 관념론, 본유관념 이런 학문을 이렇게 나누다가 또 나중에 가지치기가 되다가 중간에 또 섞이는 것 같이 모양이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들도 아까 전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인간이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그런 자율성, 궁극성 이런 거를 가정을 하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신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걸 가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는 경험론도 그들이 말하는 관념론도 결국에는 본유관념의 모습인데 라고 이제 저는 말을 나누는 겁니다. 이 신적 능동성에 대해 인간은 그 지성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들의 종, 스페시스를 추상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식이란 모두 이렇게 보편에 대한 것이다. 지성은 모든 것을 개념화하여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 자체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 개념에 속한 개체들이다. 물질 자체, 즉 순수 물질은 순전한 능동적 지성과는 달리 비합리적이며 따라서 지성적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우연이라는 거를 얘기도 하고 아페이로닐 아낙시만드로스의 아낙사고라스였나? 아낙시만드로스였던 것 같은데. 네.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의 영향을 이론을 가져와서 빛의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인지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른 만큼 다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함께 있고 그래서 우연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전현상주의적 현상주의 우리가 말하는 현대 사상에서 실제를 진짜 알 수 있느냐 해서 이런 걸 현상주의라고 하는데 전현상주의 내가 보고 있는 건 현상이 아니라 현상이다 실제가 아니다 근데 그런 현상주의에 앞선 전현상주의적 현상주의라고 그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러므로 감각적 사실 내에 존재하여 지성에 의해 인식되는 것은 종이며 따라서 이 종에 대한 인식은 단지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능동적인 것으로 생각된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그 범주들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칸트가 범주론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현대사상에 엄청난 기틀을 다졌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범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히려 그 종이 사물들 내에 존재하며 따라서 그것이 인간의 정신의 인상을 남기는 것이라고 가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는 인간의 정신과 신적 정신의 동일시를 피할 수 없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인간의 정신과 신적 정신의 동일시를 피할 수 없었다. 어,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어거스틴을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플라톤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 같으면서도 사상에서는 분명하게 신과 인간이 그래도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독립적인, 의존적이면서도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는 그걸 말을 하는데 현대 사상에서 많은 철학자들 되게 있어 보이게 말씀하시는 뭐 분들도 보면은 그 구분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영지주의인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 넣으셔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장로교 원래 정통적으로 말하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성을 두고 있는데 이런 구별성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철학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샤머니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 내의 종을 찾을 수 있는 인간 정신을 생각하면서 인간 정신에게도 신적 정신에게 돌릴 모든 속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능동적인 정신은 사실 결국 신인 능동적 정신과 동일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현대 스콜라주의적 관념론의 사유에서와 같은 인식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같은 것은 아직 없었다. 정신과 그것의 활동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정신은 나누어질 수 있고 무감각하며 섞여지지 않는 것이다. separable, impassible, unmixed. 그 이유는 그것의 본질이 능동성이기 때문이다. 박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능동적인 것이 수동적인 것에 우선하며 그것은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능동적 지식은 그 대상과 동일하다. 개체에게 있어서 잠재적 지식은 능동적 지식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나 전체로서의 보편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도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정신이 현재의 조건에서 놓여나 자유롭게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만이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박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전의 능동성을 기억할 수 없음은 능동적인 정신은 불감수적인데 반해 수동적인 정신은 파멸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능동적 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능동적인 지적인 것이 the intelligible in act, 능동적인 지성 the intellect in act, 능동적인 지적인 것과 능동적인 지성이 동일한 것이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실제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잠재적인 신이라는 것을 가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대상과 동일시 되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칼빈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있는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도 인간 의식 내면에 작용하여 오는 하나님의 계시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의 모든 지식, 특히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은 결국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도 계속 생각해 볼게. 어거스틴의 고백록 1장의 시작, 인간의 피조물 의식을 드러내는 것, 어떤 사회에서 인간의 자율적이고 궁극적인 지성이 가능하다는 걸로 인간의 위대함을 강조하던 자랑하던 그 시대의 피조물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런 어거스틴조차도 정신은 항상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디가 더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창조물 피조물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남는 것이라고는 신적 지성은 순전히 능동적인데 반해 인간적 지성은 어느 정도 수동적인 것이라는 것뿐이다. 네, 다음 시간에는 모순율 부분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면 그냥 인식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식론이 중요하구나. 인식론이 신학에서 개혁 신학에서 안 다루는 게 이상한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현대 사상에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학자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상들은 왜 기독교를 이렇게 따르게 보게 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도전 드리는 거는 많은 개신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퀴나스에 가깝게 되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도전 드리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